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루카복음 15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32절의 말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소위 탕자의 비유, 돌아온 아들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이 둘째 아들은요, 자신에게 상속 재산을 몫으로 달라고 그래요. 바로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세요 하고 말을 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정도, 질의 정도도 많고요,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보게 되면 윤리 교과서, 윤리 신학책에 가득 채워요. 죄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그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편 보시죠. 그럼 기본적으로 칠죄종에 대한 그 층수에서 이제 하는 건데, 하지만 영성가들은요, 이 모든 죄악이죠. 악의 공통 뿌리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물었어요. 바로 모든 죄악의 공통 뿌리가 뭘까? 바로 그것들은 영성가들의 탐구와 기도 속에서, 성찰 속에서 이기심이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폐쇄, 단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집중, 그런 것들이라고, 이건 만장일치가 된 내용입니다. 윤리신학자들은 죄 목록을 얘기하지만 영성가들은 그 모든 죄들의 공통 뿌리, 근거가 어떤 것이냐, 핵심을 얘기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심, 타인에 대한 단절, 폐쇄, 타인에 대한 무관심, 자신에 대한 집중, 과도하게, 자기중심 장애라고 할까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이 둘째 아들 탕자는 모든 것을 소유했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와 형제와 공유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기 몫을 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 탕자는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공통적으로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한 그 공통 분모 안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 몫과 공통 분모의 몫을 다 가진 거죠. 대신에 그 둘째 아들은 그 형제와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자신의 몫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이기심이라는 거죠. 첫 번째, 영성가들한테 이기심. 두 번째는요, 타인과의 단절과 폐쇄인데, 이 단절과 폐쇄는 상징적으로 먼 나라로 떠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먼 곳으로 가겠다 이거죠. 폐쇄, 단절. 이것은 이상한 욕망이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요, 각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고 쉽게 소통하고 공동생활이 우리에게 쉽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시기도 있어요. 하지만 사라지고 싶은 시기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고 싶은 것도 있죠. 숨고 싶은 시기, 자신을 닫고 머물고 싶은 그 때도 있는 거예요. 멀리 우리 생각과 함께 따로 있고 싶어요. 그런데 19세기에 도스토옙스키의 절친이면서 러시아 신학자하고 사상가는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이 비유, 루카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바로 삶과 죽음의 그러한 관계.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삶은 무엇이냐? 죽음은 단절이라고 한다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이고 지속적인 관계라는 말씀이죠.
관계의 종말은 죽음이고 죄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죽음은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삶은 삶이고 대화이고 지속적인 관계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복음에서 이 둘째는 자기 몫으로 가져갔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든 것을 탕진할 즈음, 그리고 배가 고팠다는 말을 해요.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많은 품팔이꾼들도 먹는 것이 남아 도는데 배가 고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유기체가 자연에서 가장 놀라운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생명력은 과히 놀랄만합니다. 건강한 사람들도요, 강한 활력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투옥을 한다든가 강제 수용소에서 견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초능력 같은 거죠. 그런 것을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도 대단히 환영해 줄 그러한 축복이죠. 영적인 삶에도 이런 큰 힘이 있습니다. 물리적이고 육적인 것에 대한 신비로운 것도 있지만 영적인 삶에도 이런 큰 힘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또한 예를 들어서 잘못된 삶의 선택을 했을 때 바로 영적인 배고픔과 슬픔과 함께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슬픔에는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사소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그런 우리가 조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바로 우리들은 이 속에서 사실 살아가고자 하는 특정 유형의 그런 예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 좀 슬픈 그런 일들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날까요? 음식 먹으러 갔는데 요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슬픕니까?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있잖아요. 쉽지 않지만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다른 곳에 가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려고 노력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날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날씨를 바꿀 수 있나요? 이런 거예요. 사소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이런 측면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걸 잠깐 제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네네네. 오늘날 정말 압박받고 어떻게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어떤 압박과 고통이라고 부르는 슬픔도 있는데 압력을 가해서 인간관계가 깨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슬픔이에요. 다시 말하면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누구하고도 그것은 바로 자신 존재 전체를 파괴하는 슬픔일 수 있어요. 외국에 가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 분들의 심성이 조국을 떠났기 때문에 외롭잖아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당이라든가 커뮤니티를 형성했는데 또 가보니까 여러 가지 또 안 맞아서 괴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슬픔이죠. 외로운 것도 슬픔, 괴로운 것도 슬픔. 하지만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슬픔도 있는데 바로 고통인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성찰의 어떤 계기도 되죠. 그만큼 복음에서는요, 그것을 우리는 회심, 참회, 고백이라고 부르고 기적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힘을 내서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네. 거기 나오죠. 15장 18절.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씀 드려야지.
소통은요, 신뢰로 이루어집니다. 요즘에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가 나온 천년 전 얘기인데, 언제 말씀드렸죠? 흥화진에서의 양규 장군과 40만 거란과 3천 명이 서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에요. 신뢰죠. 또 개경에서 거란군들이 있는데 청야 작전을 펼친 거. 청야 작전은 먹을 거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다 불태우고 성 안으로 다 모이는 거. 그러면 거란군들이 와서 먹을 게 없잖아요. 청야 작전도 작전은 있는데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모스크바도 나폴레옹이 왔을 때 그렇게 했고요. 바로 거란군이 왔을 때 개경도 청야 작전을 해서 이겨냈잖아요. 그것은 강감찬이라든가 왕의 백성에 대한 신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 사이의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소통은 신뢰지만 이별이라는 것, 분리라는 것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폐쇄는 극단적인 탈출로 이어집니다. 댐이 무너지면 남는 것은 홍수를 피해 도망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듯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피하고 싶으면 도망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느님은 국가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특이해요. 그분은 아버지이시며 용서하실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회개한 죄인은 이 용서에 도달해서 올바른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방법으로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느님이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 이유가 없는 원인이라는 거, 그리고 인생이 선에 상을 주고 악을 벌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상선벌악이죠. 하지만 오늘 제 두 번째 아들이 고백한 것처럼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세요. 아버지께 간 거예요. 주님, 저의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취하고 하느님은 선으로 악을 갚으실 수 있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영생을 주는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느님과의 연합은 더욱 견고해지는 거죠. 양규 장군과 3,000명의 연대, 믿음, 신뢰, 현종과 강감찬과 백성들의 신뢰, 연대 지지 않습니다. 모든 패망은 내부 분열에서 오는, 내부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가족끼리의 불신, 성당 안에서의 불신, 나라 사이의 불신, 국민들 사이의 불신, 갈라치기 안 됩니다. 모든 정치인들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 뽑지 마세요. 그런 점에서 궁휼, 자비로움, 궁휼을 구하는 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녀가 되었지만 다시 생명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탕자의 부위의 메시지입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오늘은 사순절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구독, 선교를 많이 전파 부탁해요. 감사합니다.